여러분은 하루 중에서 가장 즐거운 시간이 언제입니까? 아마도 식사 시간을 뽑는 분들이 많을 텐데요. 기다려지는 시간일 뿐만 아니라 실제로 꽤 큰 비중을 차지하기도 합니다. 우리 인간의 수명을 80년으로 보았을 때 약 26년은 우리 일하면서 보내게 되고 약 25년 동안은 잠을 자게 됐습니다. 그런데 밥을 먹으면서 보내는 시간은 네 번째로 많은 약 6년이라고 하지요. 저 역시 태어나서 매일 세 끼를 다 챙겨 먹었다 가정해 봤을 때 지금까지 약 4만 8천여 번의 식사를 한 셈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서도 제가 지금까지 생생하게 기억하고 있는 식사 자리 하나가 있습니다. 제가 군목을 마치고 사랑의 교회로 다시 교구 목사로 사역을 시작했을 때였습니다. 이 교구 부임 인사를 겸해서 여자 순장이 몇 분과 식사 자리를 가졌었는데요. 처음 만나는 자리여서인지 한눈에 봐도 꽤 고급스러워 보이는 식당을 예약하셨습니다. 기도가 끝나고 이제 식사를 하려고 하는데 긴장돼서 그런지 입이 바짝 마르더라고요. 그런데 마침 제 앞에 물컵이 있고 또 그 옆에 또 물이 좀 이렇게 있는 것입니다. 이 이쁘게 생긴 이 유리 보울에 레몬이 살짝 띄어져 있었었는데 속으로 감탄을 했죠. 야, 역시 비싼 데는 다르구나. 이렇게 레몬물을 따로 준비해 주다니. 하지만 자리가 자리인지라 최대한 품격 있는 자세로 우아하게 그 물을 끝까지 다 마셨습니다. 그런데 순장님들이 식사를 하지 않고 다 저만 바라보는 겁니다. 그래서 이 레몬물 되게 깔끔하고 좋네요. 자, 다들 마셔보세요 하면서 권했고 마지못해 입에만 살짝 대시더니 그렇게 어색한 식사가 시작되었죠. 이게 너무 낯서서 그러신가 보다 싶어서 열심히 분위기를 띄우고 활기차게 대화를 이어나갔습니다. 이렇게 식사를 잘 마치고 난 다음에 돌아와서 선배 목사님들께 그날 있었던 일을 말씀드렸더니 이걸 들은 선배들이 정말 그 물 다 마셨냐면서 깜짝 놀라며 박장대소를 하는 것입니다. 알고 봤더니 제가 먹은 이 레몬물은 마시는 물이 아니라 손 닦는 물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걸 처음 만나는 자리에서 싹 다 비운 것도 모자라 억지로 마시게 했던 것이죠. 비로소 제가 저지른 만행을 깨닫고는 교구장님께 전화를 드렸더니 그러지 않아도 순장들한테 들었다면서 새로 오신 목사님이 참 순수하고 열정이 넘치는 것 같다고 일단 첫인상은 합격이라 말씀해 주셨습니다. 제 목회 인생의 흑역사이자 평생 잊지 못할 식사 자리입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이 평생 잊지 못하는 인생 식사는 언제입니까? 가장 비싼 음식입니까? 아니면 분위기가 좋았던 식당인가요? 오늘 본문에도 약 3,000년 전 있었던 절대로 잊혀지지 않을 한 식사 자리를 우리에게 소개합니다. 장소는 해발 800m의 다윗성, 후에 예루살렘으로 불리는 곳으로 당시 신축 건물이었던 왕궁에서 벌어졌습니다. 그곳에 다윗 왕과 그 왕자들이 함께 앉아 있었지요. 어찌 보자면 하나도 특별할 것이 없는 왕가의 식사였습니다. 하지만 그 식사가 특별했었던 이유는 거기에 함께한 동석자 때문입니다. 바로 이전 왕조의 후손, 더 정확히 말하면은 초대왕 사울의 손자가 그 자리에 함께했던 것입니다. 태양 아래 두 개의 왕조가 있을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전 왕조의 후손과 새로 들어선 왕조의 왕족이 그것도 하나의 식탁에서 함께 식사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극만 보더라도 새로운 왕조가 들어서면 이전 왕조의 일족들을 우리가 처형하지 않습니까? 조선도 건국 초기 때 이전 고려의 왕족이었던 이 왕시성을 가진 사람들을 섬에다 데려다가 몰살시켰습니다. 그 결과 고려 시대에는 지금의 김씨만큼 흔했던 이 왕씨가 현재 한국에서 80위권 바깥의 희귀성이 되었죠. 반란의 싹을 아예 처음부터 없애려 한 것입니다. 이 왕씨 학살이 멈춘 것은 비교적 안정기에 들어선 3대 왕 세조에 이르러서였죠. 그런데 아직 왕위에 올라선 지 얼마 되지도 않는 다윗이 이전 왕조의 혈통을 그것도 궁중 식탁에 드린 것입니다. 이것은 분명 고대 왕국에 흔하게 볼 수 있는 풍경이 아니었습니다. 오늘 본문은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했는지 그 과정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이렇게 생경한 왕의 식탁으로
저와 여러분들을 초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식사를 가능하게 한 것은 과연 무엇이었을까요? 또한 이 이야기를 통해 주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그 교훈은 무엇일까요? 함께 살펴보기를 소원합니다. 먼저 이 왕의 식사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우린 먼저 사무엘서의 내용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사울 왕이 2번이나 하나님께 불순종하자 하나님은 사울 대신에 다윗에게 기름 부어 새로운 왕으로 삼으셨습니다. 하지만 그가 실제로 왕이 되는 데까지는 약 20여 년간의 시간이 있었지요. 그 사이에 골리앗도 쓰러뜨리고 또 이스라엘의 원수였던 블레셋도 무찔렀지만 그의 장인이기도 했었던 사울은 그를 질투해서 계속해서 죽이려 했습니다. 그런데 그때마다 그를 살려준 건 다름 아닌 왕자 요나단이었죠. 하지만 계속되는 암살 시도에 결국 다윗은 망명길에 올랐고 20대 내내를 유대 광야에서 숨어 살아야만 했습니다. 후에 사울과 그의 아들이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전사한 것으로서 사무엘상은 끝을 맺죠. 그리고 이어서 시작된 사무엘 하에서 성경의 저자는 매 장마다 다윗의 위대한 업적으로 빼곡히 채워넣습니다. 1장에서 다윗은 헤브론에서 통치를 시작하고 5장에선 예루살렘을 점령함으로써 명실공히 이스라엘의 새로운 왕조를 엽니다. 이은 6장에서 다윗은 하나님의 언약궤를 예루살렘으로 모셔오죠. 그리고 7장에서는 비록 하나님의 만류로 보류되기는 했지만 이 성전을 짓고자 하는 다윗의 열정에 감동한 하나님께서 내가 다윗의 왕국을 영원하게 하겠다라는 소위 다윗 언약을 체결해 주십니다. 그리고 이어진 8장에서는 블레셋을 비롯해서 모압, 소바, 아람, 에돔, 하맛에 이르기까지 이스라엘을 둘러싸고 있는 그의 대적들을 파죽지세로 점령하고 그들에게 조공을 받은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조공을 바치던 나라에서 이제 조공을 받는 강력한 국가가 된 것입니다. 이런 다윗의 모습을 성경은 이렇게 소개합니다.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셨더라. 그러니까 오늘 본문은 다윗의 인생이 최고조에 이르렀을 때를 배경으로 합니다. 그의 인생이 가장 화려하고 아름다웠던 그 순간, 그런데 다윗은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뜻밖의 명령을 내립니다. 다윗이 이르되 사울의 집에 아직도 남은 사람이 있느냐? 내가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그 사람에게 은총을 베풀리라 하니라. 다윗은 사울 집안의 생존자를 찾아 나섭니다. 그리고 요나단의 아들 하나를 찾아내지요. 요나단의 아들 하나가 있는데 달이 저는 자니이다 하니라. 그를 소개하는 방식이 매우 흥미롭지요. 우리가 보통 사람을 소개할 때 어떻게 합니까? 네, 이름을 알려줍니다. 그런데 본문에선 이름은 알려주지 않고 다리 저는 자, 13절을 참고해 보자면 두 다리 모두를 저는 자라라고 말합니다. 그가 어쩌다 이렇게 됐는지는 4장에서 소개되고 있는데 사울과 요나단이 전사했다는 소식이 알려지자 그 유모가 이 아이를 들고 빠르게 도망가다가 그만 놓쳐서 이 아이의 두 다리가 못 쓰게 되었고 그때가 아이 5살 때라고 말해줍니다. 그러니까 이 이름 없는 요나단의 아들은 아직 킹더도 가기 전에 하루아침에 할아버지와 아버지를 잃었을 뿐만이 아니라 왕 세손에서 영구장애를 가진 도망자로서 전락해 버린 것이죠. 본문은 그의 이름을 여전히 알려주지 않은 상태로 지금까지 그가 어디에 숨어 살았는지를 소개합니다. 우리 4절과 5절의 말씀을 읽어볼까요? 왕이 그에게 말하되 그가 어디 있느냐 하니 로드발 다윗 왕이 그를 데려오니. 지금까지 그가 어디 살았습니까? 네, 로드발입니다. 즉 사울 가문이 속했던 블레셋 땅이 아니라 요단 동편, 그것도 갓지파의 땅끝 경계에서 숨어 살았던 것입니다. 더구나 로드발이라는 말은 풀이 나지 않는, 풀이 없는 황무지란 뜻입니다. 지금까지 그곳에 숨어 살았습니다. 왜요? 왕조는 패망하고 이제 유다 지파의 다윗 왕국이 세워졌습니다. 그리고 사울 왕이 죽고 난 다음에 다윗은 사울 가문과 무려 7년이나 내전을 해야만 했습니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세상에 내 이름을 떨칠 거야, 알릴 거야 하고 있을 때 이 요나단의 이름 없는 아들은 이스라엘의 가장 땅끝에서
자신이 잊혀지기만을 소원하며 살았던 것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왕궁 수비대가 찾아오더니 다윗 왕께서 좀 보자십니다. 지금 저희랑 함께 가시죠 라고 한 것입니다. 어떠한 느낌이었을까요? 아마 자기 심장 소리가 귀에 들리는 것처럼 요동쳤겠지요. 그리고 그는 다윗 왕 앞에 서게 됩니다. 사울의 손자요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이 다윗에게 나와 그 앞에 엎드려 절하매 다윗이 이르되 무비보셋이여 하니 그가 이르기를 보소서 당신의 종이니이다. 그가 절하여 이르되 이 종이 무엇이기에 왕께서 죽은 개 같은 나를 돌아보시나이까 하니라. 이렇게 요나단의 아들이 다윗을 만나게 되었을 때 드디어 그의 이름이 등장합니다. 바로 무비보셋이죠. 그는 납작 엎드려서 나는 당신의 종입니다 라고 말합니다. 다윗 왕조에 대항할 생각이 추호도 없다는 것이죠. 여기에 한 발 더 나아가 자신을 가리켜서 어찌 죽은 개와 같은 나를 돌보시나이까 라고 말합니다. 자기가 누구라고요? 죽은 개입니다. 여러분, 가나안 땅을 돌아봤던 정탐꾼 10명이 돌아와서 우리는 메뚜기와 같습니다 하고 곤충으로 비유한 이래 간만에 만나는 자기 비하입니다. 그래도 목사님, 개는 포유류니까 곤충보다는 좀 낫지 않을까요? 라고 생각하는 분도 계시겠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당시 개는 죽은 자의 피를 핥고 썩은 고기를 먹는 매우 혐오스러운 존재였습니다. 또한 짐승의 사체는 율법에서 부정한 것으로 규정되어 있었죠. 그런데 죽은 개는 이거는 부정함의 결정체이고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무용하고 무력한 존재를 상징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무비보셋에게 다윗은 놀라운 언약을 다음과 같이 합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죠. 다윗이 그에게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내 할아버지 떡을 먹을지니라 하니. 사울 왕가의 모든 토지를 돌려줄 뿐 아니라 항상 상에서 먹도록 조치한 것입니다. 무비보셋이 오늘 다윗 왕을 만나러 갈 때까지만 하더라도 제발 내가 이 방에서 살아나갈 수 있기를 하고 빌고 또 빌었을 것입니다. 운이 좋다면 감옥에 갇히거나 변방으로의 유배를 예상했겠죠. 하지만 재산 취득에다가 왕족으로서의 신분 회복, 이것은 그의 예상 보기에 전혀 없었던 것입니다. 아마 당사자인 무비보셋뿐만이 아니라 옆에 있었던 다윗의 신복들도 깜짝 놀랐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자연스럽게 이러한 질문이 이어집니다. 도대체 다윗은 왜 그러한 선택을 했던 것일까요? 여기에 몇 가지 추론이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다윗과 요나단의 우정에 주목합니다. 비록 절친인 요나단은 죽었지만 그의 남겨진 아들을 끝까지 지켜줬다는 것이죠. 가령 이런 겁니다. 내가 네 애비를 처음 만난 것은 내가 10대 때였단다. 그때 우리의 우정은 남달랐지. 이제는 내가 네 애비다. 아빠 해봐. 이러면서 다윗의 눈시울이 막 붉어지면서 감동적인 음악이 밑에 쫙 깔리고 죽은 요나단의 그 얼굴이 오버랩되면서 짠하고 드러나는 것입니다. 사실 요나단이 몇 번이고 다윗의 목숨을 구해주지 않았습니까? 이제는 다윗 차례라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보자면 본문의 주제는 뭐가 되죠? 인간이면 의리를 지키고 살아야 한다. 또는 대를 이은 아름다운 우정, 이렇게 귀결될 것입니다.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접근을 한 것이지요. 반면 또 어떤 분들은 정반대로 다윗의 오늘 이 은총에 강력한 의구심을 제기합니다. 이게 정말 순수한 거 맞냐 하는 것이죠. 우리가 흔히 국가 통치자의 모든 행동에는 메시지가 담겨 있다, 녹아 있다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오늘 다윗이 이 무비보셋에게 베푼 은총에도 분명 뭔가 정치적 셈법이 숨어 있다는 것이죠. 일단 이 무비보셋은 두 다리를 쓰지 못해서 이 정권에 전혀 위협이 되지 않는데 아직 사울 가문에 대한 향수를 가지고 있는 다른 지파에게 호의를 보이고자 이렇게 했다는 것입니다. 관대한 군주로 생색내기를 했다는 것이죠. 그리고 왕의 식탁에서 먹인 것도 사실 그를 감시하기 위해서고 사실상 그가 인질 상태였다라고 주장하는 것입니다. 일부 학자들이 실제로 이런 주장을 제기합니다. 하지만 성경의 저자는 우리에게 다윗의 이 의도가 순수했음을 피력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저자와 학자 간의 의견이 상충될 때 우리는 누굴 따라야 할까요? 그렇죠, 저자입니다. 왜냐하면 성경은 정확무원 하나님의 말씀이고 최종 권위를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일부 학자들이 이렇게 주장하는 것은 역설적으로 다윗의 오늘 이 판단이 상식적으로 잘 이해되지 않는다는 반증이겠죠. 그렇다면 정말 다윗은 왜 오늘 이러한 선택을 했던 것일까요? 왜 그는 무이보셋에게 은총을 베풀었던 것입니까?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이 하나 있습니다. 다윗이 오늘 사울의 모든 가문을 회복시킨 것이 아니라 오직 요나단의 자손으로 한정했다는 사실입니다. 사울의 세 아들 모두에게 집중한 것이 아니라 오직 요나단의 아들을 찾아 은총을 베풀었던 것이죠. 오늘 본문은 이것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7절을 보면 다윗이 그에게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반드시 내 아버지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내게 은총을 베풀리라. 다윗은 오직 요나단의 후손에게만 집중하고 있습니다. 물론 그 둘 사이에 아름다운 우정이 있었던 것은 분명하지만 분명히 그것을 뛰어넘는 무엇인가가 이 안에 숨어 있는 것입니다. 무엇일까요? 그 답이 사무엘상 20장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죠. 여호와께서 너 다윗의 대적들을 이에 요나단이 다윗의 집과 언약하기를 여호와께서는 다윗의 대적들을 치실지어다 하니라. 다윗과 요나단은 언약을 맺었고 이 언약이 이러한 선택을 만들어낸 것입니다. 그런데 그 언약의 내용이 무엇이었습니까? 나 돈 좀 빌려줘, 나 좀 잘 살게 해줘, 이런 것이 아니라 내 후손이 끊어지지 않게 해달라는 선명하고 분명한 구원의 언약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구원 언약을 오늘 다윗은 이행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단순히 남자의 의리나 찬란한 우정이 아닌 바로 언약의 성취였던 것입니다. 나아가 오늘 이 이야기는 단지 요나단 가문의 구원만이 아닌 성경 전체를 관통하는 인류 구원의 더 큰 서사를 담아내고 있습니다. 사실 오늘 다윗이 일방적으로 은총을 베푸는 이것이 우리에게 낯설지 않지요. 왜입니까?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구원 언약이 이 본문과 겹쳐 보이기 때문입니다. 한번 살펴볼까요? 무비보셋이 원래 왕족이었듯 우리 역시 하나님의 자녀로 창조되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다윗의 원수 사울 가문에서 태어난 것처럼 우리 역시 죄인으로 본질상 진노의 자녀로 태어났지요. 그래서 그가 다윗의 낯을 피해 황무지에 숨어버렸듯 우리 역시 하나님의 낯을 피해 살았습니다. 그러나 우리 스스로 이것을 회복할 수는 없습니다. 무비보셋이 두 다리 모두를 저는 것처럼 우리도 자력으로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는 것이죠. 그런데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갑자기 왕의 초청을 받은 무비보셋처럼 우리 인생 가운데 예수님이 찾아오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왕의 초대에 응한 그가 왕족으로 회복되었듯 우리 역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함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회복된 것입니다. 이제 그가 매일마다 왕의 상에서 먹듯이 이제 우리는 하나님과 매일마다 그 아름다운 교제를 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사실 오늘 이 무비보셋 이야기뿐이 아닙니다. 성경 전체가 이 하나님의 구원 언약을 그리고 있으며 그 성취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께 주목하고 있습니다. 구약 안에는 신약이 숨어 있고 신약에는 구약을 드러낸다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즉 구약은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신약은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비록 구약에 예수라는 이름이 선명하게 나와 있지 않다 할지라도 수많은 다양한 그림 언어를 통해 예수를 선언하고 선포하며 계시하고 있는 것이죠. 창세기에서 예수님은 여자의 후손으로 예고되고 있고 출애굽기에선 유월절 어린 양으로, 레위기에선 거룩한 대제사장이시여, 민수기에선 하늘의 만나 되시며 신명기에서는 모세와 같은 선지자로 예고되고 있습니다. 이어지는 여호수아에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군대 장관이 되시고, 사사기에선 진정한 사사요, 룻기에선 우리의 기업 물을 자 되시며, 사무엘서는 다윗의 후손 되시고, 열왕기와 역대기에서는 이스라엘의 진정한 왕이 되시며, 에스라에선 포로의 회복자요, 느헤미야에선 성전 재건자 되시며, 에스더에서는 죽음을 무릅쓴 대변자로 우리에게 등장하십니다.
시가서 역시 마찬가지이죠. 욥기에서 예수님은 우리 인생의 유일한 해답이 되시고, 시편에선 선하신 목자가 되시며, 잠언에선 참된 지혜자요, 전도서에선 인생의 허물을 채우는 분 되시며, 아가서에선 자격 없는 자를 사랑하시는 분으로 그리고 있습니다. 17권의 예언서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이사야에서 예수님은 고난받는 종이시고, 예레미야에선 새 언약자 되시며, 에가서에선 눈물의 선지자요, 에스겔에선 솟아나는 뿔 되시고, 다니엘에서는 뜨인 돌로 나타나십니다. 호세아서는 예수님을 인내하신 남편으로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고, 요엘에서는 이른 비와 늦은 비로, 아모스는 하나님의 다림줄로, 오바냐는 열방의 심판자 되시며, 요나는 부활의 주요, 미가는 평화의 왕으로 예수를 그리고 있습니다. 나훔에서 예수님은 우리의 환난 날의 산성이 되시고, 하박국에서는 궁극적 승이 되시며, 스바냐에서는 구원을 베푸시는 전능자요, 학계에선 성전 되시며, 스가랴에선 의의 가지 되시고, 마지막 말라기에서는 의의 태양으로 우리에게 계시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구약 39권 모두는 구원의 성취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소리 높여 외치고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오늘 이 사무엘하 9장의 무비보셋 이야기는 하나님의 구원 언약인 복음의 축약인 것입니다. 또한 이 왕의 식탁에 초대된 것은 단지 무비보셋뿐만이 아니라 예수를 구주로 믿고 고백하는 우리 모두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왕의 식탁에 초대받은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 말씀을 우리 삶에 어떻게 구체적으로 적용할 수 있을까요? 먼저는 왕이 차려놓으신 그 음식을 먹어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시는 양식이 무엇이죠?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네, 하나님의 말씀, 성경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그것을 꼭꼭 씹어 오늘도 잘 섭취하고 계십니까? 사람이 가장 위험할 때가 언제입니까? 여러분의 아내가 가장 위험할 때가 언제이죠? 네, 공복 상태입니다. 사람이 배가 부르면 물건 해치지 않아요. 그런데 밥때를 놓치면 날카로워지고 예민해집니다. 남자나 여자나 다 똑같습니다. 그래서 군대 다녀오신 분은 아시겠지만, 전쟁에 실패한 군인은 용서해도 배식에 실패한 군인은 참아야 한다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당시 왕의 식탁에 오른 음식이란 어떤 것이었겠습니까? 엄선된 재료의 최고의 요리사가 한 음식 아닐까요? 그렇다면 열방의 왕이신 하나님께서 차린 그 밥상은, 이건 최소 미슐랭 별 3개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 진미를 차려놨다 한들 먹지 않는다면 그것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안타까운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교회는 성도들이 말씀을 배우고 익히도록 식탁을 준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말씀의 맛을 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 맛을 깨달은, 또 알게 된 성도들은 이 왕의 식탁을 더욱더 깊이 사모하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사실 이런 일을 목격하고 있습니다. 현재 지금 양육훈련이 진행 중인데요, 그중에 토요일 오전 남자 양육반이 있습니다. 거기에 참석하는 30대 중반의 한 형제가 있는데, 이분은 건축 일을 합니다. 그런데 현장이 지금 하필이면 시카고예요. 그래서 월요일날 비행기를 타고 시카고에 갔다가 금요일날 돌아와서 토요일날 양육훈련을 하고 주일 예배를 드리고 다시 갑니다. 이거를 지금 몇 달째 반복하면서 이 훈련에 빠지지 않고 참여하고 있어요. 왜요? 왕의 진미의 맛을 본 겁니다. 원래 미슐랭 가이드를 보면은 별 하나는 요리가 훌륭한 식당, 별 2개는 꽤 멀리까지 갈 만한 식당인데, 별 3개는 요리가 너무 훌륭해서 이것을 맛보기 위해 굳이 여행까지 갈 만한 가치가 있는 식당을 말합니다. 그 형제는 별 3개를 맛본 것입니다. 지난 제자훈련 때 저는 남자반을 맡았었습니다. 30대에서 50대 초반까지 1세, 1.5세, 2세로 이루어진 9명의 형제들이 목요일 저녁마다 모여서 말씀을 토론하고 배우고 익히는 아름다운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런데 그중에 한 집사님은 교회에서 40마일 떨어진 코로나에 사시고, 또 다른 분은 교회에서 63마일 떨어진 핀란드에서 오셨습니다. 한 번 가는데 1시간 20분입니다. 훈련이 끝나고 집사님 집이 머니까 먼저 출발하세요, 빨리 가세요 라고 했는데도
한 사건 끝까지 남아서 책상 정리를 돕는 것입니다. 아니 집사님, 지금 떠나도 자정 다 돼야 도착합니다. 빨리 가시죠 라고 했을 때 그 집사님께서 던진 한마디가 저와 다른 형제들의 마음을 크게 울렸습니다. 이렇게라도 우리 제자반과 조금 더 같이 있고 싶어서 그래요. 사랑하는 여러분, 치열한 이민생활 속에서 회사에서 이리저리 치이다 교회에 와서 하나님의 말씀의 그 맛을 보고 푹 빠지니까 그게 그렇게 좋은 겁니다. 하나님의 그 차려놓으신 영적 진미를 맛보고 회복되고 살아나고 기운을 차리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민생활을 하면서 안타까운 것 중에 하나가 아파서 몸져 눕게 되었을 때 일어나서 한술 떠보렴, 먹고 기운 차려야지 하면서 내미는 어머니께서 손수 만드신 음식 아닙니까? 마치 그것처럼 전쟁과 같은 이민생활 속에서 지치고 찢기고 상처받은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내미시면서 우리를 위로하시고 회복시키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왕의 식탁에 초대받은 우리가 해야 될 또 하나의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대화입니다. 여러분, 정말 밥상에서 정말 밥만 먹으면 안 됩니다.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어떤 분이 초대해서 집에 갔는데 정말 한마디도 않고 끝까지 밥만 먹는 겁니다. 어떨까요? 침묵이 지배하는 식탁은 교도소 독방과 다를 것이 없습니다. 우리가 식사 자리를 즐거워하는 이유는 음식도 있지만 대화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왕의 식탁에서 하나님과 나누는 대화가 무엇입니까? 네, 바로 기도이지요.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그 기쁨을 지금 누리고 계시나요? 제가 지금까지 제 인생을 돌아봤을 때 이 왕의 식탁 대화의 기쁨을 가장 열심히 즐긴 사람이 있다면 아마도 제 어머니 같습니다. 제 모친께서는 재작년 저희 아버지께서 은퇴하시기 전까지 일주일에 3일을 교회에서 철학기도를 하셨어요. 하루는 남편 목회를 위해서, 하루는 아들 목회를 위해서, 하루는 성도들을 위해서 말이죠. 충청도 가난한 집안에서 태어나 평생 목회자의 아내로 살면서 부유하지 않은 삶을 살았습니다. 고기도 먹어본 분이 잘 먹는다고 뷔페를 모셔가도 맨날 나물에 풀만 먹는 어머니를 보면서 아들로서 못내 속상했었는데 오늘 설교를 준비하면서 가만히 돌아보니까 어쩌면 저의 모친이 이 왕의 식탁을 가장 많이 즐기고 기쁘게 살고 있었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생각만큼 쉽지만은 않죠. 사실 대화도 연습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많이 참여할수록 더 즐거운 대화가 이어지겠죠. 그래서 교회에서는 다양한 기도의 장을 준비했습니다. 먼저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새벽 기도가 있죠. 그렇다고 꼭 새벽에만 나오라는 것은 아닙니다. 새벽에 못 나오는 분을 위해서 저녁에 하는 금요 영성 집회가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목사님 아침 저녁이 다 힘들어요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는 목요일 오전에 하는 목요 강단 기도가 또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또 어떤 분은 저는 평일에는 새벽이고 오전이고 저녁이고 다 힘듭니다 하는 분 있을 수 있잖아요. 이런 분들을 위해서는 토요 중보기도가 여러분들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목사님 전 집이 멀어서 한번 오는 것 자체가 힘듭니다 라고 하는 분 계실 수 있잖아요. 이런 분들을 위해서 한번 교회에 오셨을 때 기도하고 가시라고 주일 예배 중보기도가 여러분들을 기다리지요. 그러니까 마음만 먹으면 얼마든지 기도할 장소가 준비되어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죽은 개와 같았던 이 무비보셋의 새로운 삶을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함께 읽어보죠. 무비보셋은 왕자 중 하나처럼 왕의 상에서 먹으니라. 가족과 비슷한 단어 중에 식구란 단어가 있습니다. 먹을 식의 입구, 밥을 같이 먹는 삶이란 뜻입니다. 오늘 다윗이 무비보셋을 식탁에 초대했다는 것은 그를 가족으로 받아들였다는 것을 의미하죠.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왕의 식탁에 초대해서 식구로 삼으사 가족이 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식탁에서 참된 양식인 예수의 말씀을 먹게 하고 그 영적 포만감을 느끼며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즐거운 대화를 나눠주십니다. 이것이야말로 우리에게 허락하신 진정한 왕족의 삶이며 왕의 식탁에서 얻을 수 있는 기쁨인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투자의 귀재로 알려진 워런 버핏과의 점심 식사 경매가 매년 화제를 모으고 있습니다. 이제는 마지막이라고 해서 특히 올해는 더 많은 관심을 받았는데요. 역대 최고가인
1,900만 불, 하나로 246억 원에 낙찰되었습니다. 너무 크니까 실감이 안 나시죠? 100만 불짜리 집 19채를 한 끼 식사에 투자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온 우주를 창조하시고 운영하시는 하나님과의 한 끼는 얼마일까요? 네, 누구도 살 수 없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언약의 성취자이신 예수께서 친히 십자가를 지사 자격 없는 우리를 왕의 식탁으로 초대해 주셨습니다. 사실 하나님의 식탁에 초대된 것이 우리의 구원을 의미한다면 매일 그 상에서 먹는 것은 우리의 성화, 즉 신앙 성화를 의미할 것입니다. 여러분이 이 왕의 식탁에 처음 초대된 것은 언제입니까? 중요한 것은 언제 시작했냐가 아니라 지금 그 기쁨을 누리고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앞서 말씀드렸듯 제가 손 닦는 물을 흡입한 이 사건을 저를 평생 잊지 못하는 것처럼 아마 여러분도 잊지 못하는 그러한 식사 자리가 있을 것입니다. 특별히 제가 이민 목회를 하면서 놀랬던 것 중에 하나가 자신이 미국에 와서 처음 먹은 음식을 많은 분들이 기억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이걸 확인해 보려고 지난주에 진짜 70대 후반의 한 성도께 전화를 걸어서 여쭤봤어요. 그런데 정말로 자신이 1971년 UCLA로 유학 온 첫날 기숙사에서 난생 처음 본 피자를 먹고 다 토해버렸던 일을 지금까지 생생하게 기억하고 계셨습니다. 왜일까요? 사랑하는 고국을 떠나 낯선 이 땅에 와서 먹은 그 첫 음식을 이민자는 쉽게 잊을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민자로 이 땅에 살면서 허기짐을 느끼지 않을 수 있는 것은 주께서 우리를 왕의 식탁으로 초대하사 말씀으로 먹이시고 기도의 대화로 우리를 위로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위로만 하는 것은 아닙니다. 왕의 식탁에 초대되었다는 것은 교제만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당시 왕은 자신의 식탁에서 국가의 중요한 일들을 함께 논의했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오늘 무비보셋을 왕의 식탁으로 초대한 것은 단순히 밥만 먹인 것이 아니라 그를 자신의 왕국 통치에 합류시켰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실제로 성경이 그를 어떻게 소개하죠? 이름을 숨기고 있다가 다윗 앞에서 짠하고 공개하죠. 원래 무비보셋이라는 이름은 의역하자면 바알을 파괴하는 자라는 뜻이고 역대기에서는 그의 이름이 무리바알, 즉 바알과 다투는 자로 소개합니다. 그리고 역시 우리도 그와 같이 왕의 식탁에 초대된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자격 없는 우리를 왕의 식탁에 초대한 것뿐만이 아니라 바알로 상징되는 이 악한 세대를 대항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함께 세우고자 하시는 것입니다. 원래 왕족이란 궁전에서 호의호식하는 삶이 아닌 이 왕의 뜻을 잘 받들어서 나라를 더욱더 견고하게 통치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한 의미에서 우리는 이민자로 이 땅을 살아가지만 진정한 왕의 자녀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지금 총기와 마약, 인종차별과 혐오로 얼룩지고 병들고 망가져버린 이 땅을 치유하시고 하나님 나라를 심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그의 식탁에서 말씀의 양식과 기도의 대화를 통해 하나님 나라 건설을 우리와 함께 도모하십니다. 그렇게 매일 우리를 그곳에 초대하십니다. 이제 곧 식사 시간이 돌아옵니다. 오늘 여러분의 식사 계획은 무엇입니까? 바라기는 오늘도 하나님 나라를 세우기 위해 우리를 왕의 식탁으로 초대하시는 주님 앞에 기쁨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이 찬양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이 말씀의 내용을 정말로 딱 압축해서 놓은 찬양이거든요. 우리에게 낯설 수는 있는데요, 우리 처음 부를 때는 이 가사를 음미하면서 여러분 들어보시고요, 우리 다시 한번 부를 때는 우리의 고백과 진심을 담아서 우리도 함께 같이 찬양함으로 나아가길 소원합니다. 왕의 식탁으로 날 부르신 주, 왕의 식탁에서 날 돌보시네. 주와 함께 먹고 마시며 주 얼굴 보게 하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나 같은 죽은 개를 부르신 주, 황폐한 땅에 버려 잊혀진 나 왕의
음성 듣게 하신 아버지 나를 드립니다.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나의 수치를 거두신 아버지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나의 수치를 거두신 아버지. 우리 함께 고백할까요? 왕의 식탁으로 왕의 식탁으로 날 부르신 주, 부르신 주 왕의 식탁에서 왕의 식탁에서 날 돌보아주시는 주, 돌보시네. 주와 함께 먹고 마시며 얼굴 보게 하신 주 아버지 얼굴 보게 하신 감사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자격 없는 나를 초대하신 주님, 나 같은 주님께 부르신 주 황폐한 땅에 버려진 잊혀진 나를 황폐한 땅에 버려 잊혀진 나 왕의 식탁에 초대해 주시며 왕의 식탁에 앉으며 주 음성 듣게 하신 아버지, 음성 듣게 하신 주님 나를 주께 올려드립니다. 우리 다 함께 고백할까요? 사랑합니다. 나의 수치를 거두신 아버지, 나의 수치를 거두신 아버지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나의 수치를 거두신 아버지, 나의 수치를 거두신 아버지 찬양합니다. 찬양합니다. 나의 수치를 거두신 아버지, 그래서 나는 오직 주님만을 찬양합니다. 나의 수치를 거두신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사랑합니다. 나의 수치를 거두신 아버지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나의 수치를 거두신 아버지, 나의 수치를 거두신 아버지. 주님, 죽은 개와 같이 무용하고 무가치하며 무기력한 우리 인생에 은혜의 손길로 찾아와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자격 없는 자를 언약의 섭리 가운데 구원하사 왕의 식탁에 초대해 주신 주님, 이제 또 다른 무비보셋이 되어 이 세상에 고개 숙이지 않고 하나님의 통치를 선포하며 나아가는 왕의 자녀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이 분주한 이민 생활 속에 살면서도 왕의 식탁에서 공급받는 말씀의 양분과 기도의 능력으로 주님의 뜻을 이 땅에 이루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합니다. 찬양합니다. 우리의 수치를 거둬가신 왕의 식탁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